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째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도록 우리를 품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심히 지치고 피곤하였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갈급한 저희들의 영혼에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서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서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서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백사령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한 감사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겸손히 남 섬기는 도리를 다하며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가운데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생애를 위한 준비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가 있기까지를,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과 가나안 입성까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기다리는 인내와 곧 성취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 환난 가운데 신앙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위력을 체험하며 승리와 성취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어려운 시기에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오직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첫째로 우리 12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 4시부터 우리 정책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임정화 권사님 차남 결혼식이 옥수역 4번 출구에 있는 옥수동 성당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가시고 교회로 오실 분들은 3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일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오후 2시에 박원호 목사님 인도로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 2단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몹시 가려운 나머지 부잣집 앞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는 랍비의 집 앞에 서서 대문에다가 기대고서는 그 기둥에다가 등을 긁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거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이 랍비가 무슨 일인가 하고 대문을 열어보았더니 거지가 불쌍하게 등을 대문에 대고 긁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 이 랍비가 이 거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거지 부부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이대로 자기들도 대접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랍비의 집에 찾아와서는 두 사람이 대문에다가 등을 대고서는 긁고 있었습니다. 역시 대문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을 보고서 랍비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거지 부부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등을 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랍비가 호통을 치면서 어서 가라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 부부가 말을 합니다. 어저께 혼자 왔던 거지는 새 옷도 입혀주고 좋은 음식도 대접을 해서 보내주었다고 하던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고 호통만 치고 쫓아버립니까? 하고 불평을 얘기했더니 이 랍비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지는 혼자였었기 때문에 기둥에다가 등을 비벼 긁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둘이니까 서로 등이 가려우면 서로가 서로의 등을 긁어줄 수 있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얕은 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 같은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고 대접을 해 줄 필요도 없다 하고 야단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서로가 하나 되고 돕고 연합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4대 당파를 이루고 노론 소론으로 갈라져서 싸우던 우리 조상들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서 동서가 화합을 하지 못하고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교파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요, 연합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교회를, 사람들을 4분 5열 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는 부부가 서로 갈라지게, 서로 상대방을 책임지게, 상대방 때문이라고 나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 속에 들어가서는 형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도 일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라지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베드로와 성도들로부터 갈라져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지만 사탄이 하는 일은 분열을 시키고 다투고 죽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분리된 것을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17장은 마가 다락방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이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십자가 이후에 홀로 있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들이 어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모셔야 할 것인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이번 대림절,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교회 안에 연합운동을 펴나가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고 또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도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12 사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들부터 먼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 권사를 권하고 순두계 권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개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각각의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룩하는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온 교우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이웃 교회들과 또 하나 되고 연합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다른 신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창 제1교회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들과도 더불어 연합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많은 교회들과 연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 무엇으로도 문화나 또 피부색으로나 갈라지고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 되었음을 믿으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소상공인들도 많은 직장들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연약한 교회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다른 교회들도 일으켜 세우고 붙잡아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회는 농어촌 교회들과 연합하여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회와 총회하는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중요한 행사들은 하나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면서 은혜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이 위기 때를 지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깨달으면서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세계 교회들과의 연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또 세계 교회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만드셨습니까? 동남아시아와 일본과 중국과 또 아프리카와 세계 열방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빛된 교회로 세우시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각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로마 교회도 세우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주변에 많은 나라들에게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고 오는 시대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세계 모든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애굽의 사람들도 또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출애굽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북한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부흥될 수 있고 또 주축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합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 교회와 일본 교회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에서도 연합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 되는 운동, 연합운동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큰 교회가 연약한 교회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해주는 이런 교회들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창제일교회는 우리 교회만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농어촌 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도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연합운동은 하나 되는 운동은 함께 사는 운동이고 포용하고 품는 운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합이야말로 최고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창제일교회는 바로 이런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고 연합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목표로 삼아서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는 삶, 하나 되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 소망과 기쁨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정 중심, 우리 교회 중심, 이 나라 중심에 모시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펼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